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공생 중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주간의 제3일이죠.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으신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 특히 위선과 외식에 대해 경계할 것과 또 그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 교훈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나오는 마태복음의 장면 곳곳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의 계명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 입장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그 계명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이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시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것은 모두 행하고 지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그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 교육과 예배를 위해 사용하던 그 회당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던 아주 높은 의자에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주로 랍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며 설명을 하곤 했는데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의 주된 임무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이름으로 낭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 계명의 상황적인 해석과 적용까지 삶의 규범으로 인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여러 장면에서 경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배척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잘못된 선생들의 예시로 자주 거론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에만 아주 열중했습니다. 명예를 좋아했고 존경받는 것과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선생으로 살지는 못하면서도 랍비라고 불리는 것은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보였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놓았던 자신들의 해석과 적용이 하나님의 법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한 법들 가운데는 물론 유익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인간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법 자체만큼이나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또 사람들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으나 그들의 인격, 특히 위선자로서의 언행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본문 8절 이하에서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먼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학식 있는 선생을 가리키는 이 랍비라는 호칭을 일자에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이 말은 학식 있는 선생이라면 높은 자라는 의미로 그 랍비로 대접받는 일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그 위대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다른 모든 그 세상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일은 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제자는 하나의 권위 아래 다 결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다 형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역시 단순하게 부모를 가리켜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랍비와 제자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랍비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 관계는 실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바로 앞에 나오는 명령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랍비들은 제자들의 존경에 취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제자들은 스승을 숭배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에 근거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제자도란 다름 아닌 섬김과 겸손에 근거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그 위대함은 섬기는 종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듯이 참된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필요는 가장 뒤로 미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종이 된다는 말은 단순히 노예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의 필요를 민감하게 돌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존경과 그 상대방의 관심을 얻는 방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도리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자가 높아지며 또 먼저 된 자가 그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오로지 천국의 원리와 기준으로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더욱 귀한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복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